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2022년 3월 넷째 주 영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아부 친구들, 샬롬 샬롬.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고성교 목사님이에요. 벌써 3월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쌀쌀한 바람이 불긴 하지만 햇볕이 따뜻하고 푸릇푸릇 새싹이 피어오르고 나뭇가지에는 꽃봉오리가 맺히고 있어요. 이와 같이 사랑하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에게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 쌀쌀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 친구들을 튼튼하게 자라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어요. 특히 으슬으슬, 콜록콜록 몸이 아픈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튼튼하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시작할까요? 두 귀는 쫑긋쫑긋, 두 눈은 반짝반짝, 마음은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콩당콩당. 7가지의 예배 규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옹기종기 모여 앉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보물 어디 있을까 누굴까 바로 나 하나님의 보물 짠짠 바로 나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옹기종기 모여 앉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보물 어디 있을까 누굴까 바로 나 하나님의 보물 짠짠 바로 나 하나님의 보물 짠짠 바로 나 두구두구두구 짠 우리 하나님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도 사랑해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우리 하나님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도 사랑해 두구두구두구 짠 우리 하나님 두구두구두구 짠
엄마 아빠 손잡고 하나님을 찬양해 콩콩콩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잼잼잼잼 짝짝꿍 하나님을 찬양해 도리도리 예쁘게 하나님을 찬양해 엄마 아빠 손잡고 하나님을 찬양해 콩콩콩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 저는 아직 어려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 마음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하나님 저는 아직 어려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 마음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잘 보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 주셨던 것처럼 서로 진심으로 섬기며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게 해 주세요. 몸이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형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평안한 마음과 은혜를 더하셔서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 듣는 우리 아기들과 부모님들이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겨 순종의 열매 맺게 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만나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이 중에서 11절 말씀만 다소 길지만 믿음으로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목사님을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서로 위로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표정을 짓고 있는 얼굴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그림을 보면서 친구들이 한 주 동안 어떤 표정을 많이 지으며 지냈는지 답해 보도록 해요. 이 표정은 어떤 표정인가요? 울고 있는 표정이에요. 친구들 중에 한 주 동안 잉잉 울기만 한 친구가 있을까요? 이 표정은 어때요? 화가 잔뜩 난 표정이에요. 엄마, 아빠, 형, 누나에게 짜증내고 투정 부리는 친구가 있을까요? 이 표정은 어때요? 그림을 보는 우리 친구들도 마음이 환해질 정도로 환하게 웃는 표정이에요. 목사님이 바라기는 매일매일 이렇게 환하게 웃으며 지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은 이 표정 중에서 어떤 표정을 지으며 살고 싶어요? 맞아요. 우리는 모두 웃는 표정, 행복한 표정,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살고 싶어요. 매일 울고 화난 표정을 지으며 살고 싶은 친구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웃을 때도 있지만 울 때도 있어요. 행복할 때도 있지만 짜증나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행복하고 기쁜 표정을 지으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이 말씀 속에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요.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세요. 표정이 어떤 것 같아요? 모두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이 보이지요? 여기에 모인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네요. 또 어떤 사람은 서로 안아주며 위로해주고 있어요. 모두 정말 행복해 보여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어 서로 위로를 전하고 위로를 받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서로에게 마음을 같이 해서 평안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슬프거나 기쁘거나 때로는 화가 나는 일도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걱정, 슬픔도 없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안전해요. 너무너무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우리는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세상에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욕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의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걱정, 불만, 불평, 슬픔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치 눈이 녹는 것처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돌보며 위로하며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쁨과 행복이 넘쳐요. 세상의 슬픔과 고통, 어려움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한다면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어디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하하 웃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돌보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은 믿나요? 예, 지금 조금 슬플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하하하라고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영아부 친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를 위로해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서로를 돌보고 위로하며 살아야 해요. 지금까지 배웠던 바울 사도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위로받으며 살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며 서로를 위로해 주어야 되지요. 그뿐 아니라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보며 섬김으로 위로하며 살아야 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힘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섬기며 살아야 한답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샘솟을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따라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에 붙잡고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천국 이루어가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특별한 유월의 은혜, 그러나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영적 거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매일 이렇게 다짐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질대로 키우지 말고 성경대로 키우자.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시아입니다. 제가 부모님들에게 3가지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안 돼! 하지 마! 그만! 부모님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표현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표현들은 부모가 자녀들을 훈육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권두건 목사님께서 부모님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 기억하시죠? 자녀가 바르지 못한 언행을 습관적으로 한다면 부모는 반드시 단호한 어투로 지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 단호하게 말한 이유가 우리 자녀를 사랑해서라는 것을 알려주고 꼭 안아주어야 진정한 훈육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를 향한 부모의 훈육은 단순히 혼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돕는 데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믿음의 부모가 되길 바라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훈육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인한 은혜를 밑거름으로 삼아야 합니다.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하며 공격하는 반대자들에게 바울은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법정에 증인을 세우는 것처럼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하는 반대자들과 추종자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따지고 징계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심지어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바울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함보다는 단호함이, 또한 반드시 징계할 것이라는 말에는 냉정함이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즉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반대자들이 만일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도라면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를 한번 보여줘 봐라 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까지도 의심하고 거부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그들 보기에 바울은 볼품없는 겉모습이 있었고요, 말도 굉장히 어눌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약하다라는 평가절하를 그들 스스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약한 자리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 것처럼 비록 자신이 추하고 약해 보이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시었던 예수님처럼 자신도 예수님으로 인해 약하지 않고 강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4절 말씀에서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아멘. 약함의 정점에 이른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드러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예수의 능력으로 드러날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교회를 흔드는 대적자들을 반드시 강하게 징계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징계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징계하는 경고와 함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바울은 여러 미혹으로 인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신앙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물 묻은 휴지와 같이 예수님께만 딱 붙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믿음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열심히 봉사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나의 열심만으로 나의 믿음을 다 증명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환난, 시험, 고난과 역경, 굶주림과 헐벗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나의 진정한 위로요, 힘이며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을 걸고 답할 수 있을지 스스로 점검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만남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부모가 된다고 하면서도 정작 세상의 것을 더욱더 붙들고 믿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지? 너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하며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의 믿음을 점검하며 너의 미혹을 받지 않아야 돼. 너의 믿음을 점검해야 해. 하나님께서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해 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소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참으로 안타까워하며 두세 증인을 세우면서까지 강한 어조로 말하면서까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훈육하기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릇된 길로 나아가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뜨거운 예수의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처럼 완전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는 바로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이 구절을 여러분이 자신을 바르게 잡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곧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죄와 그릇된 언행을 믿음으로 점검함으로써 어그러진 부분을 바로잡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올곧게 자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강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바울의 말 속에 그들을 상처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처를 받더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상처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녀를 훈육하는 것처럼 그들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를 향해 사랑의 마음으로 명령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죄와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떤 복을 누린다고 사도 바울은 약속하고 있나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온전하게 세울 것이고요. 이로 인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할 거고요.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곧 하나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선한 교제를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택하심을 붙잡는 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강하게 사랑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들이 부담을 느낄 만한 강력한 명령은 그들을 상처 주기 위함이 아니라 축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축복은 고린도후서를 매듭지으며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자신이 보낸 편지 중에서요, 유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여 축복하고 있습니다.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부모님들 조금씩 빛이 보이는 코로나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리고 주변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부모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결심들이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조차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음을 믿으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자는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하나 되신 것처럼 바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 대형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하나 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요, 우리를 힘겹고 아프게 하는 회초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상처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매 순간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시고 시험하시며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기뻐하고 온전케 되며 서로를 위로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위로자가 되셔서 가정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자녀들의 품에 꼭 안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한 주도 성령 충만하시고 현장 예배를 사모해 주시고,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드리신다면 다음 주에 기쁨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화부 모든 친구들과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